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린다 하여도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생활을 하여도 살다 보면 숱한 시련과 역경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서 때론 흔들리기도 하지만 주님의 간섭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시키고 종국에는 귀하게 쓰임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베푸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 6장 말씀과 연계하여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것처럼 최소한 예수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먼저 태워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지시에 순종한 결과로 배는 풍랑을 만나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길은 오히려 거친 풍랑과 고난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듯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교회에 다닌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에게 위험한 모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연단과 인내의 고달픈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을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과 형통이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형통의 사람입니까? 고난의 사람입니까? 이에 대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요셉의 종살이를 두고 형통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두고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살이가 좀 나아졌다고 한들 그것이 종살이고 고난이지 어떻게 그것이 형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그 유혹을 단칼에 잘라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무리 감옥 안에서 인정받게 되었어도 종살이도 모자라 옥살이까지 하는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지 어찌 이를 두고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가 형통하다고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황을 기준으로 고난과 형통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목적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차원에서 보면 그는 지금 애굽의 총리라는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왕의 죄수가 무엇을 뜻합니까? 왕의 곁에서 나란 일을 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일반 잡범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옥중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그냥 종살이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은 그 길이 당장에는 좋고 협착할지라도 결국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가다가 오히려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형통한 항해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보편적으로 고난 앞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때가 되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에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곁을 떠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며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자 겁에 질려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하여 비명을 지릅니다. 두려움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두려움을 내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넘어야 하는 문제 가운데 겪게 되는 두려움이라면 그것이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더 넓고 큰 사람으로 바꾸는 경험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삶에 몰려오는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가서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의 기도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마비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키는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두려움에 빠져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풍랑이 이는 무리를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를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속적인 시각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악령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나다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다라는 말씀 I am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어구이기도 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습니까? 누가 배를 삼키려는 풍랑으로부터 제자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살려달라는 것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유령처럼 보이는 무리에 서 계신 분이 정말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픈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성큼 걸어갑니다.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풍랑 속에서 시련을 겪던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은 믿을 수 없는 기적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런 장치 없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소위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물 위를 걸으려면 물 안으로 가라앉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시니 물 위를 걷는 겁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중력을 초월하여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여 불가능한 일이다,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의미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모험담과 허구에 불과할 뿐이죠. 반대로 그 기적 자체에 몰두해서 신앙생활의 체험만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삶에 기적과 눈에 보이는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주시는 능력과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셨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을 행하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과 이적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는 것이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자리, 즉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이 치는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복음을 전하니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실패하고 좌절했던 일들을 극복하고 모든 일에 진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상처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병으로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치유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좌절과 낭만 가운데 소망 없이 지내던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돌파구가 생기고 마침내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망각하고 삶의 장애물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움에 다시 빠져듭니다. 이처럼 물 위를 걷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시 빠져갔습니다. 왜 주님께서 계신 곳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됩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하는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두려움에 질린 베드로에게 옆에 계신 예수님보다 바람이란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 앞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려워하고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흔히 광야에 비유하지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비록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더 깊어지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처럼 성도들의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서 아주 멀리 계시고 세상의 위협들이 내 앞을 둘러싸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의심하며 무너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 가운데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도 여러 있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능력은 풍랑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을 풍랑에서 지켜주신 것은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여부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평안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환난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서신서, 그의 편지를 보면 온통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에게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여러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 2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갈릴리의 풍랑은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세상의 거친 도전에 맞서서 나아가는 삶으로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을 복음으로 인하여 헌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34절 이하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그 근방의 모든 병자를 데려옵니다. 병자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 치유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어 옷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청하였고 손을 댄 자들은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요구 조건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눈에 비친 물결은 그 모습이 제각기 다 달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의 양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함께 아파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